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찬수 집사님 아들 김현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 해결할 방법을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1장부터 이제 방파를 지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2, 3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4장에서는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 봤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사역의 어려움과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같이 파고들게 되죠. 이제 굉장히 또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사역의 진정성 혹은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아주 간절한 어조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해결돼야만 교회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것은 이제 처음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쓰여진 일들이겠죠. 현재 위치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찾을 건데 이렇게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를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이 지역을 조금 알아야 돼서 제가 지난번에 이 지도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요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항구 도시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대부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와 이 유럽을 잇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여기에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환상을 보죠. 드로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넓지 않아. 여기 더 좁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여기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데 한국 기술을 지었다고 안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러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가면 빌립보, 마게도냐에 순도했던 빌립보와 이제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끝에 보면 아덴과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중심을 이루는 얘기라서 지금 제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어리도가 고린도를 가는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바다로 건너지 않고, 왜냐면 전도여행을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쪽에서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3차는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을 여기서 3년을 거의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마게도냐 지역도 가고 아가야 지역도 가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로마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금 아가야라는 곳은 바로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겠다는 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자기 선두교 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가야, 여기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있어. 거기다가 가로치고 성경에다 고린도라고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아가야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 주위에 있는 자기가 전도여행 했던 곳을 또 들러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 후에 끝나고 돌아가는 길의 여행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5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예요 이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
전에 있었던 이전의 편지, 혹은 뭐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어조로 써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뭐 송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탐욕을 부리고,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판단할 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쫓으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 지금 이렇게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0절도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걸어 더러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은 이 죄를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이제 여행 계획이 조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잠깐 들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좀 머물고 가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잠깐 들러서 돌아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머물면서 너희들을 좀 돌봐주고 가야겠다. 이 계획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럼 디모데가 이르거든 잘 받아줘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지금 몇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썼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면 잘 받아주고 이해해줘라. 그리고 나의 여행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다. 왜 그러냐? 20장 3절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로 가볼게요. 20장 3절 혹시 적을 수 있는 분은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저도 막 몇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오는 거예요. 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작정하니. 아멘.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 밖에도 있었고 계속 사도 바울의 이 여행 경로를 파악해 가면서 얘는 죽여야 되래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교를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변경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멘.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내가 경솔하게 계획을 하겠느냐? 근데 바뀔 일이 있다. 왜 앞에서 말했죠? 왜냐하면 대적자들 때문에 바뀐 건데 고린도를 먼저 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원래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기로 했었죠. 근데 거쳐가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린도를 먼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를 그러니까 한 번 더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무리와 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자꾸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반겨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자기들이 왕노를, 우리 4장 8절에서 봤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일은 자기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들의 지혜를 말하고 자기들의 돈을 자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지금 내가 다시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몇 번째 방문하는 거야? 세 번째 방문을. 첫 번째는 언제 방문했어요? 개척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방문인 거죠. 두 번째 방문이 기록되지 않지만 두 번째 방문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무슨 방문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두 번째 방문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어요. 두 번째 봤는데 대적자들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니까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참았는데 이 세 번째 방문,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또 쓰거든요. 편지를 쓰고 내가 다시 방문할 건데 그때는 내가 안 참겠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은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실패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을 써요. 아까 첫 번째 썼고 두 번째 고린도 전서 썼죠.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을 써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로 가볼게요.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편지를 써요. 세 번째 방문에 앞서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세 번째 이제 서신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7장 8절로 9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려 한 줄 아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편지를 썼는데 방금 앞에서 2장 4절에서 언급했던 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거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잘못 쓴 게 아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7장 6절에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눈물의 편지도 디도가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고린도 후서도 디도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디모데. 우리 똑똑새 선생님이 계셔요. 디모데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눈물의 편지가 이제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도가 마게도냐로 그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남으로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아멘. 디도를 만나지 못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다시 이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드로아 보셨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했고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이제 너에게 또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재방문을 할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그 전에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방금 2장 12절 읽었죠? 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읽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네, 7장 5절 6절 다시 한번. 방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역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디도가 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근심을 걱정을 푸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다시 편지로 이제 썼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가 그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왔다가 와서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을 그 눈물의 편지가 어느 정도 통했다. 이제 사람들 회개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재방문을 하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1절부터) 읽을게요. 20장 1절부터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기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고 왔지만 이 헬라에 이르러 이 말이요. 사실 헬라라는 지역이 이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와 이 아덴 이 지역을 이르는 지역을 헬라라고 일컬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헬라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에 이르러 너에게 석 달 동안 있다고 가겠다.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변경된 계획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해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편지를 쓰죠.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좀 머물러 가겠다. 너희들의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너에게 가겠다. 이 변경된 계획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세 번째 이제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변경한 이유가 대적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가서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세 번째 서신을 쓰고 이 눈물의 편지가 어느 정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쭉 하냐? 이 사건,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를 할 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쭉 얘기를 해야 이때는 왜 못 갔고 이때는 왜 이렇게 됐느냐.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쭉 흐름을 알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편지를 쓰고 이게 방문하려는 이유는 너희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뭐예요?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거예요. 스승과 자녀의 차이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모의 차이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녀를 혼낼 때와 다른 사람을 혼낼 때, 다른 사람의 권면을 할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혼낼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혼냅니까? 보통 앞뒤 생각하지 않죠. 왜? 얘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를 혼낼 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혼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혼내는 건 내가 그냥 막 혼내도 되잖아요. 자녀는 내가 막 설명하면서 혼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승으로서 혼내지만 나는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혼낸다, 이 얘기를 지금 굳이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단 한 번만 개척하고 그 뒤로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도를 혼낼 때나 자녀를 혼낼 때나 똑같은데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좀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녀들은 매일 만나면서 100을 혼내면 200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은 매일 만나지만 저랑 매일 호흡하는 게 아니니까 100을 혼냈는데 50밖에 못 줬네? 그럼 50 어디서 나와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혼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보지 못했지만 자녀 같은 마음으로 혼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게 혼내는 거라 너희들에게 혼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짜 사랑으로 너희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어머니랑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엄마는 10달 동안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배도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애기 낳으면 또 날 때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낳아봐서 잘 모르는데 날 때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낳자마자 애기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저는 애기를 딱 낳았는데 우리 애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저놈이나 이름표 떼면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또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도 이름표를 봐야 우리 애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계속 권면하고 너희들 하면서 내 자녀같이 여겨지니까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참 2년쯤 조금 못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성도니까 사랑해야지. 근데 이정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초밥도 먹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도 더 들고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자녀처럼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자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막 우리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내가 목사님이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이만큼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거짓말이죠. 그쵸? 목사님 이만큼 사랑하면 저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제 자녀처럼 키우다 보면 또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100을밖에 못 줬는데 200만큼의 권면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권면을 할 때 강대상에서든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때도 어제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권면할 일이 있었는데 막 며칠 동안 고민해서 이걸 할까 말까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이건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녀같이 내가 권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모처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성도와 이 목회자 간의 관계고 또 성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이래서 너희들이 지금 자녀처럼 권면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희들이 말하고 막 이렇게 잘난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은 뭐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21절에서도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너에게 가겠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겠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의 그 철학, 너희들의 그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너희들의 그 세상적인 부, 명예,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 교회 안에서 맨날 그거 주장해봤자 너희들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하고 있고, 너희들이 부모들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마음, 혹은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모습이 분쟁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주장을 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내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듯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성경으로 가르칠 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을 키우게 하소서.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전 필그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똑똑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막 성경을 잘 가르치고 물론 열심히 준비하긴 하지만 막 엄청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그런 사랑이 저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하려고 하고 또 여러 번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 노력을 했던 것은 그들을 정말 자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처럼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낳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가르치고, 아픈 마음으로 또 양육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자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정말 가족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은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한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그 모든 치료의 과정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주님만 따르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쓰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가슴 아프게 쫓겨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 눈물을 다해서 편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그들에게 화도 나고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서로 느끼고 알게 하시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건면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세상이 약하고 이 세상이 개인화되고 이 세상이 더 물질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필기름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 귀한 사랑이 이끌어냅니다. 세상 사람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필기름 교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권면, 그 간절한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혜만 말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